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당연하죠. 그거와 더불어 한 사람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의 요소가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히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첫 시작에서부터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출발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절대 그 기도하시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처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그 삶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도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기까지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믿음의 자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비중 있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꼭 갖추어야 할 방향과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와 더불어 응답받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학문에 정통하고 항상 타인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지도자의 계층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족의 그 핏줄을 빨아먹는, 동족에게 혈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면서 로마의 그 환심을 사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선 기도자로서의 자세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세리와 차별화시키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건만 바리새인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자기 공로와 자랑을 늘어놓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에 있어서 바리새인이 실수하는 모습은 그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세리는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이 있죠.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마이너스 인생인데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세리는 어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돼요? 수학 공식 옛날에 했던 거 플러스가 되죠.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를 고백했더니 세리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둘 다 바리새인과 세리 다 마이너스 인생인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플러스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결과는 마이너스를 갖게 되었지만 세리의 경우 자신을 낮췄더니 마이너스를 취했더니 플러스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스스로 그의 삶을 통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낮아지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그걸 통해 정말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사는 진리를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랑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강동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애통해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정결하고 내가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과 기도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기도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수준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리, 바리새인 누가 수준이 높아요? 누가 능력이 많아요?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돈도 없었을 거고요.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올바랐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방향이 사람에게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세리는 하나님께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오늘 내가 서 있는 수준과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얼만큼 공부했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만큼 부자, 이거보다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울 임금, 다윗,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죠. 두 사람 어땠습니까? 사울은 출발이 좋았어요. 출발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의 시선이 누구에게 꽂혀요? 다윗에게 꽂혀요. 그 한 사람에게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했어요. 자나깨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분노심,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일평생 그 한 사람 다윗을 넘지 못하고 황폐해진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을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선과 방향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니겠죠. 쫓기고 죽을 힘을 향해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열심보다, 내 수준보다, 능력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도 있어야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에게서 아무리 큰 열심이 나와도 그 열심은 바로 남을 죽이는 것이 되고 교회를 깨트리는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여러분 꼭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여러분 다 잘 알죠?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동화책으로 봤거나 그 뮤지컬 그런 연극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화에 채셔 캣이라는 말 아주 잘하고 꾀가 좋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앨리스가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갈림길에서 이 채셔 캣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채셔 캣에게 묻죠. 그러자 그 고양이 채셔 캣이 앨리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로 가는데? 그 질문에 앨리스는 잠시 머뭇하다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채셔 캣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야 앨리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맞지 않나요?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 수준이 돼도 내 방향이 어딘지, 목적이 어딘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야 우리가 목표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의 목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머스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올곧은 방향으로 그 방향을 따라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그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